큰 역사 주심. 이번 기도회로 통해서 응답이 있게 하심. 기적이 있게 하심. 하나님의 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오늘 밤에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 2007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것은 오늘 낮에 증거한 말씀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무슨 역사?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표적과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2007년도에 기도하면서 이 표적과 증거를 구해야 됩니다. 표적과.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표적과 증거를 구하세요. 은혜 시대는 표적과 증거라 하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을 큰 표적과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란시대 표적과 증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환란시대 표적과 증거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게 표적과 증거입니다. 과거에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드는 표적과 증거를 기도로 받아낸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표적과 증거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자, 환란시대에 사는 우리는 표적과 증거가 뭐냐?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예언이 성취되면서 약속한 것이 시행되고 또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서 이사야 19장 오늘 본문에 말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표적과 증거를 구하십시오. 자,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증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그 첫째,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역사다. 표적과 증거는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표적과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20절을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표적과 증거는 어떨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역사. 부르짖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 그 부르짖는다 하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간절한 기도. 이사야 26장 찾으세요. 찾으시면 읽으세요.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음이란 간절한 기도라고.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 은혜 시대에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은혜 시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유 속이 답답해서 산에 가서 부르짖다가 오려고 그런다고. 어디 가세요? 금방 얘기했는데 어디 가냐고 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속이 답답해서 산에 가서 좀 부르짖고 오려고 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소리 지르고 오는 기도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게 소리 내서 부르짖는 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부르짖음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르짖으러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으러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음은 어디서든지 자기가 간절히 하면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에 사로잡히고 기도의 줄이 딱 잡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옆에 왔는지 갔는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조차도 안 들립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 문소리 나면 돌아다 보고 아무게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다 옆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쫑글쫑글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상달되지 않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누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문 열어놓은 성전문이 바람에 과당 땅에서 문이 다 부서지는데도 아나 기도 시간이니까 문 부서지든지 말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가가지고 문 닫고 와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하자고 성전 문 부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부르짖는다. 그래서 오늘 표적과 증거를 바라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표적과 증거는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부르짖는. 할렐루야. 자, 누가 그동안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교회 신령한 분들 가끔 있잖아. 뭐 응답 받았다더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목사님 응답 내렸어요. 성전 주신대요. 이런 거. 가끔 그런 사람 나오더니 이번에는 통 없는가 봐. 응답은 내가 믿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다른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부터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믿는 거밖에는? 에? 아니, 믿는 거밖에 있냐고요. 믿는 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뭐 한 평에 1000만 원 이상 하는 땅을 어떻게 몇천 평을 사겠어요? 또 건물을 어떻게 짓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해, 불가능.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누가 뭐 돈줄이 하나라도 있어요, 뭐요? 이만큼 해나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적이야. 기적이야. 자, 기적은 믿되 전략은 해야 돼. 이 말 알아들으세요? 기적은 믿되 내가 전략은 해야 돼. 기적이라고 막 펑펑거리면 안 돼. 네. 저는 뭘 제일 싫어하느냐? 뭘 이렇게 막 먹을 걸 해가지고 막 온 동네 다 펑펑 먹고 막 뒤집어 쓰는 걸 딱 싫어해요. 뭘 하면 딱 규모 있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 딱 먹이든지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포, 장대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술을 좋아하고 이 술 주기를 좋아하는지 말이 있어. 까마귀도 한 잔, 비둘기도 한 잔, 지나가는 개도 한 잔. 그렇게 사는 그 사람 그 집구석은 아유 난장판이야. 나와서 막 그런 똥기많이 쓰고 남한테 뭐 사주는 거 좋아하고 막 술 사주고 이러는 거 좋아하고 막 펑펑 쓰고 그런 사람 집에 가면 마누라 속옷은 다 찢어진 거 입는 거야. 애들 양말은 다 그냥 구멍 뻥뻥 뚫어지고 그런 거. 그거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교인도 보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밥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헌금은 또 잘 안 해요. 저는 뭐 막 사주고 사먹이고 그런 것보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해요? 어째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간식과 주식도 잘 분별해요. 간식을 주식 먹듯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난하게 살 장본이라. 제 말 알아들어요? 간식은 간식으로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하나 정도 먹는 거로 간식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서는 2007년도에 주의 종의 생각에 맞도록 모두 하시라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먹는 걸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아이들부터 전부. 기도하는 걸 위주로 가요. 기도하는 교회라 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부서, 뭐 장년이든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유념주일학교. 그래서 제가 연초에 다 모아놓고 간식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만 줄 수 있을 만큼 조금 해갖고 딱 맛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고 지나가는 사람 다 먹고 자기 친한 사람 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2007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것부터 고쳐야 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가정이 어렵고 그러면
하루에 2대씩 먹었어요. 한때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침을 느지감이 먹고 농한기 때는 저녁을 일찍 땡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 일찍 자는 거요. 잠은 배고픈 거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살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온 교회가 아이고 내 돈 갖고 내가 인심 쓰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노소가 모두 전략해. 불안방언도 전략하고 전기 한등도 전략하고 혼자 성경 보면서 불 4개 5개 켜놓고 이렇게 하지 마. 혼자 불을 보면 불 있는데 나와서 보든지 또 아니면 불 하나짜리를 어떻게 켜갖고 보든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부자들을 보면 돈 있는 부자들을 보면 아주 작은 걸 아낍니다. 작은 걸 아낍니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작은 거건 큰 거건 펑펑 쓰지 돈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발소 가서도 잘 들어봐요. 잘 사는 사람은요 물을 조금 따랐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와갖고 남의 이발소 공짜 물이라고 확 들이다 쓰고 그러지. 목욕탕도 가면 평소에 빠르게 삶이 된 사람은 절대 그 목욕탕 물 펄펄 막 안 써냅니다. 딱 쓸 만큼 딱 쓰지. 이게 뭐예요? 이 생활에 이루어진 그 습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왜 가난한지를 나는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사람이 왜 가난한가?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 있더라. 그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부를 주실 때까지 가난을 겪어야 돼. 그 다음에 가난은 뭐냐? 게으르더라고. 가난한 사람이 다 게을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쭉 주변에 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 규모 없이 해. 있으면 잘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하고 근본이 달라. 물질은 있을 때 아껴야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좀 생기면 야 그동안 우리 못 먹었으니까 소고기도 사와라, 갈치도 사와라, 아지도 사와라. 이래갖고 육회 공분을 다 차려놓고 한번 골팡지게 먹는 거야. 이러니 어떻게 그 소리 그 집이 잘 사나. 그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평소같이 전략하면서 먹으면 그걸 열흘 20날 늘려 먹을 수 있는. 제 말이 들려요? 네, 그리고 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운전을 자기가 딱 맡았으면 기름도 같은 하면 같은 운전해도 적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어디 차 안 부딪히게 고장 안 나게. 그게 전략이에요. 그거 전략. 그 다음에 뭐 복사를 하나 해도 종이가 파지로 안 나오게 하는 거. 네. 어쨌든 어떻게 하면 전략을 할까? 전략을 할까? 우리가 큰 성전 하나님이 주신다는 꿈과 소망은 좋지만 내 삶에는 경건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전략하고 살아야 돼. 전략하고 살아야 돼. 실컷 어떤 사람 보면 실컷 밥 먹고는 매점에 가서 빵 또 사 먹어. 그리고 금방 먹는 거 봤는데 이쪽 와서 또 뭐 식당에서 꿀떡꿀떡 뭐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누룽지라도 좀 줘요.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우리 2007년도에는 온 교회가 모두 전략하는 거예요. 전략하는. 가스불도 라면 끓이면 라면 끓인 만큼만 켜라. 잔소리 같지만.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전략하되 기도는 전략하지 마라. 기도는 펑펑하란 말이야. 아셨죠? 기도는 막 펑펑해야 돼. 이건 아끼면 안 돼. 이건 막 펑펑해야 돼. 이건 막 뒤집어질 만큼 해. 그래서 이제 2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성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이번 2주간 끝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게 표적과 증거를 주시네. 아멘. 표적과 증거를 주시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19절. 19장 19절 읽으세요. 자,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하는 거야. 부르짖는 건 내가 부르짖어.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죠. 이게 지금 19절의 말씀. 19절. 나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을 세우신다. 이 말 이해되셨어요? 이 마지막에 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이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운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우리가 이번에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은혜시대 교회 같이 교회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교인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서울에서 몇 대 가는 교회라고 이런 생색내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거라도 조금 있으면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위한 제단. 모여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제단. 여호와가 지금 그런 제단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제단이 너무 없으니까.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적과 증거는 환난시대 표적과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2절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거예요. 뭐 귀신이나 쫓아내고 무슨 권능이나 해갖고 그 종이 능력 있다고 그래갖고 막 헌금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성취돼서 뭐 여호와를 위한 제단 모두 사람을 위한 제단으로 만들어지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을 위해서 기둥 같은 종들을 세우십니다. 네, 성전 기둥 얘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했죠? 이 기둥이 성전 기둥. 기둥은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의 기둥은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네? 제단에 제사장 없으면 아무 짝에도 못 써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을 받드는 기둥 같은 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표적과 증거인데 그 표적과 증거가 뭐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또 그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처리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그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제단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2주간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기도하러 오셔서 계속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에 그건 가만히 앉아 계신 분, 졸고 계신 분, 그건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다.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자기가 작정하고 또 생각했던 거라면 2주간 남은 걸 깔끔하게 하십니다. 또 개중에는 막 몸이 제가 보기에는 좀 못 견딜 것 같은 사람이다. 전 정말 못 견딜. 그런데도 막 외투를 뒤집어 쓰고 막 덜덜덜덜 떨으면서도 성전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마음이 감동됐어요. 참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기에 우리 교회는 된다.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전은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네. 저도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있고 싶어도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도 이러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거 지키더라고. 그거 버티더라고.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누워있겠어요.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으니 이 성전을 이루어내야 돼요. 이루어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이룰 수 있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낼 돈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로 생활해온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낼 겁니다. 할렐루야. 꼭 이루어낼 걸 믿어요. 이루어낸다. 이루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고,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사람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런 제단에 기둥을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21절. 몇 절이죠? 자, 2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아요? 다 몰라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하신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뭐냐?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에게 말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게 뭐예요? 뭐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얼마고 그겁니까? 이빨은 뽀덕이고 그건 그거 아니에요. 제 뜻을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제 뜻을 알아요. 제 뜻을 알아서 딱딱 아는 사람, 아, 저 사람 나를 아는군. 나는 이렇게 있으면 딱, 아,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구나.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도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분별 나오죠? 네. 아, 저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근데 여호와도 저 사람이 내 뜻을 아는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애굽의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과 증거예요. 여호와를 전혀 모르던 사람한테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작정과 경륜, 뜻과 섭리, 예정을 알게 하는 여호와가 계획하시는 미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7년도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이게 표적과 증거. 이런 표적과 증거가 2007년도에 우리를 중심해서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저는 이번 성례 기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역사. 넷째로 자 21절 또다시 보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아멘. 서원한 것. 여기 보니까 서원하고 그랬어요. 다시 21절.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게 뭐예요?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되니까 서원한 것을 갚게 하셔. 그래서 성전 이루어진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요? 무엇 한 사람 있으니까.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전 해드리겠습니다.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하고 뭐가 관계 있다고 우리 교회 성전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이 2,000평인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걸 줄 수 있겠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1,000평에서 2,000평을 띄고 자기가 9,000평 쓰고 우리한테 2,000평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게 되면.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쉬운 거 아닙니다. 200평도 아닙니다. 거기 건물 낀 거 하고 다 계산하면 그 돈이 수백억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돈 없을 때는 합니다 이러지. 막상 해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1조를 10만 원 낼 때 100만 원 낼 때는 아유 11조 그거 당장 내야죠. 1,000만 원 내니까 11조가 야 1,000만 원씩 나간다.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생활 3개월은 할 건데. 그런데 어느 날 11조가 1억이 되니까 이러면서 11조는 하고 못하더라잖아. 그럼 그 사람은 11조 내는 그릇이 어디까지요? 에? 천 거기서 끝납니다. 억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1조가 낼게 1억이라고 그러면 쌈바가지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없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로 그렇게 말하면 고민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지금 1억 낼게 안 닥쳤다고 아이 내겠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건 그 신앙이 그게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 오늘 저녁에 가서 그럼 한번 생각해. 1억을 11조 1억을 턱턱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똑바로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원한 것을 갚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서원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제 갚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표적과 증거. 서원한 걸 갚게 하는 게 표적과 증거. 저는 이 지구 땅에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서원하는 거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거 갚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조그만 거 서운한 건 쉽게 갚지만 큰 걸 서운하고 쉽게 갚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성전 재개 서운한 것도 여러 건 있었고 자기 유산 받은 걸 서운한 것도 여러 건 있었는데 그거 어떤 사업가는 기도해갖고 전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복음을 위해서 물질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잘 되니까 교회 떠나는 거 봤어. 이 모든 게 쉽게 대답할 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억이면 태천에 와서 집 한 채 사는데 그걸 매달 11조로 턱턱 낸다. 집 한 채씩? 쉽게 말하지 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오면 천부라도 드릴 수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무엇한 거?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여기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원한 거 갚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번 2주간에도 아싹 하시라. 아싹 하시라.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그동안 고쳐지지 않은 것들을 고쳐지는 거,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못 고친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든 그 합당하지 못한 것들, 고쳐지지 않았던 영적인 것들을 오늘 내가 간구함을 여호와가 들으시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리는 것도 고쳐주시고 기도 시간에 졸리는 것도 고쳐주시고 전략할 줄 모르는 그런 습관도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없으면서 어디 가서 있는 체하고 그런 것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역사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증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품도 마음도 체질도 생활도 다 고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게 이게 표적과 증거. 이거보다 더 큰 표적과 증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는 이 일을 영적 육적으로 꼭 이루어내야 돼. 이루어내야 돼. 기회가 더 자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동을 주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번 성회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막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서 주무시다가는 새벽에 무지하게 나오고 그것도 소원해서 명단에다 딱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혹 있으시더라.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도 덜덜덜덜 떨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십니다. 다 보셔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전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 제대로 하신 분들에게도 그만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뭔가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주. 영적인 축복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자동차를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기쁨을 주든지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 주든지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 절대 공짜 없어요. 공짜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집을 위해서 40일 철회한 거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40일 철회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있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지나간 날 제가 겪어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힘들지만 연로하신 분들까지도 기도합니다. 6번. 자, 21절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표적과 증거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인색한 마음이 싹 다 빠져나가고 인색한 마음이 싹 다 빠져나가고 제물과 예물을 여호와께 기꺼이 막 드리는 이런 역사가 바로 표적과 증거입니다. 다른 게 표적과 증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제물과 예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헌금을 강조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하는 일 어디서든지 영적 일이든 육적 일이든 이제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기적이 될 줄. 표적과 증거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 기적은 믿고 기적을 받아 살되 펑펑 쓰고 그렇게 하지 전략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전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이 써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7번째.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는 역사다. 누구를 보내? 구원자, 보호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구원자, 보호자는 모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인생을 살리러 오신 구원자는 구세주 예수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원자 보호자는 역시 주님이신데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제단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게 표적과 증거. 2007년도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부터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라. 그걸 믿으세요. 전 교회가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도 표적과 증거를 믿어요. 교회에서도 표적과 증거, 내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표적과 증거. 그래서 우리는 올해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기적 속에 사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주일학교에 11조, 중고등부에 1,000번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언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분으로부터 어린 우리 학생들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이루어 주세요. 성전 서원하신 집사님에게 기적을 주시고 서원한 것 갚도록 하시고 그가 하는 사업에 장애가 되는 일이나 방해하는 사람을 쫓아주시고 사업에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순조롭게 성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고 해서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시험이나 환난이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의 참소까지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먼저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는 이 교회에 사람을 불러 채워주시고 다가오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차질 없도록 모든 조건을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2주간 남은 철야 기도가 기쁨으로 모두 격동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누구 하나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 없게 하여 2주간 기도 기간 동안 꼭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표적과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